네. 예, 구조도를 시연할 텐데, 우선 아까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성경이란, 성경이 무슨 책인가 했을 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성경 중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먼저 배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출애굽기 단순 구조도를 좀 그려볼 텐데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죠. 우리가 보통 구원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는 저희 말씀 훈련에서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부타식으로 해야 되니까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강의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주제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해야 되겠죠? 구원이란 또 질문을 해봐요. 구원이란 뭘까요? 보통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보통들 생각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구원에는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시작. 구원의 시작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출발점. 그럼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과정이 있겠죠. 과정이 있으면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구원의 3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구원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시점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해요. 칭의. 여기 시방 보시면 좋겠어요. 칭의. 칭의란 그럼 또 물어봐야 되겠죠. 칭의가 도대체 뭐예요? 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칭의? 의롭다 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구원이 시작되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는 거죠. 칭의. 그 다음에 시작이 됐으니까 과정이 있겠죠.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성화라는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을 말이죠. 성화라고 해요. 그러면 성화 다음에 완성이 있는데 완성을 뭐라 하냐면 영화라고 하죠. 이 영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시점이잖아요. 구원이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때, 그 시점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이 출애굽기의 중심구절이 있거든요. 중심구절 뭐냐면 3장 7절, 8절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 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암송을 하면서 동사만 써볼게요. 동사.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데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나. 몇 개 동사가 나올까요? 7개 동사가 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의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이 7개의 동사를 가지고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7개의 동사를 사용을 해서 출애굽기 40장을 잘 이 5가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5가지 큰 주제로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밑줄을 하나 쫙 그어볼게요. 동사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동사가 보고 듣고 알고인데 보고 듣고 알고에 해당되는 장은 1장, 2장이에요. 그 다음이 뭐죠? 내려갔었죠. 내려가서는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건져내보기가 있죠. 건져내보는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하여. 인도하여는 이렇게 좀 넓게 뜸직하게 쓸게요. 13장에서 24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몇 장? 25에서 40장. 출애굽기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좀 넓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근데 인도하여를 세 곳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를 하나, 둘, 셋.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첫 번째로 홍해. 홍해는 13, 14장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는 15, 18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은 19, 24장. 이게 출애굽기의 기본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 속에서 각각의 이제 주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보고 듣고 알고의 주제는 고단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이주하죠. 처음에 이주할 때 몇십 명이 이주하는지 알까요? 70명이 이주해요. 70명이 이주했다가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마로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만 명이니까 장정이 60만 명이니까 4인 가정만 쳐도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애굽의 총리였는데 애굽의 총리였을 때는 바로 형하고 아주 잘 총리까지 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왕조가 등극을 했어. 새로운 바로 왕이 나왔어. 그런데 그 왕은 누구를 몰라? 요셉을 모르는 왕이에요. 근데다가 어떻게 수백만으로 불어났잖아. 숫자가. 근데 유대인들이 장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두렵겠죠. 이웃나라하고 결탁을 해서 자기네 지금 왕조를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냐면 탄압 정책을 둬요. 네, 어떤 탄압을 받냐면 3대 고난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는 중노동을 시켜. 중노동.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장병들을 이 성 건축하고 성 쌓는데 국고성 람스 이런 성 쌓는 데에다가 건축 일을 하는 데다가 아주 중노동을 시킨다고. 그런데도 애들이 잘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파를 고용을 해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래요. 산파. 근데 이 산파가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세 번째로 나일강에 산의 아이를 낳으면 던져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의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는데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요. 아주 힘들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죽어간다고 그래, 벌어지고 죽임을 당하면. 그러면 네?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너무 약해. 이 부르짖는다는 동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자아크인데 이 자아크라는 동사의 의미 속에는 절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그냥 하나님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절규할 자로 하나님 하면서 막 그냥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냥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셨어요. 기도로 받으셨어요. 때가 되고 기도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됐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죠, 우리. 은혜.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하나님 죄인인 사람이 내려오시면 심판이 돼서 다 죽이죠?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람, 그 사람을 보내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면서 마지막 10번째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이제 항복을 하고 야 이제 가라 니네 떠나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세요. 건져낸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건져내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어디로부터? 예,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죽을 수만 죄의 종살이 하던 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냐? 피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미사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그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 인방에 바르잖아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고.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른다고. 그러면 그 문지방에는 안 발라요. 문설주하고 문지방 위에 발 쪽에는 안 바르고 위에만 바르죠. 옆에와.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사자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 피를 보며 건너뛰죠. 심판이 건너뛰고 피가 안 발라진 집은 그 집 가정하다면서 그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장자만 죽는 게 아니라 누가 또 죽어요? 가축, 첫 가축 다 죽는 거예요. 첫 생관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피, 그거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건져내세요. 이제 건져내시고 이제 세 곳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데 인도하는 첫 번째가 홍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바다를 건널 때 바다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요? 세례. 그럼 또 질문을 해야죠.
세례가 뭔가? 다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저도 세례 받았어요. 세례가 뭔가? 세례의 의미가? 네? 죄를 씻기는. 죄를 씻고? 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아까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구원이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예식을 행하는 건데 그 세례의 은혜 속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세례의 의미 속에. 그러니까 그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 그래서 여기 12장에 보면 여기서는 12장 예, 12장 여기 보세요. 12장에서는 누가 죽어요? 네? 진수. 여기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럼 누가 살아?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내가 살죠. 내가 내가 살아. 근데 여기서 세례에서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죠. 내가. 반대로 내가 죽어. 내가 죽어. 근데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고 여기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게 세례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시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근데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죽냐고요. 지금도 시끄럽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 얘가 세례 받아도 얘가 세례 교인처럼 자기가 죽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냐면 광야로 보내세요. 그런 의미점 안 들었어요?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중노동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으면 하나님 구원하시면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으셔서 가게 해서 젖밥 끓이는 땅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셔야지 왜 더 혹독한 광야로 몰아넣으시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몰아넣으셨단 말이죠. 뭘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광야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 자대 배치받기 전에 어디 가요? 훈련소 가서 훈련 받잖아. 그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있죠. 왜 군인들은 처음에 그냥 군대 자리에 있어서 군인 생활 안 하고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게 하느냐는 거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군인답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군인다운 총도 쓰는 법도 배우고 해가지고 군인답게 군대 생활을 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광야로 몰아가는 거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뭘 훈련을 시키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훈련하기로 하냐면 애굽에 종살이해야 될 때는 바로가 주는 음식도 먹고 바로의 통치도 받고 그렇게 살았어. 바로가 거기 있는 10가지 재앙이 신이잖아요. 애굽에 있는 신. 그 10가지 신이 마치 신인처럼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 그런데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의 몸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바로만 바라보고 바로가 무슨 음식을 주나 무슨 옷을 피나 그렇게 살다가 그게 체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점, 포커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포커싱.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포커싱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주권. 하나님께 주권. 주권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로드십. 네, 로드십이에요.
주권을 이양하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주권을 이양하는 훈련을 계속 광야를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광야란 어떤 곳이냐? 문제를 푸는 곳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려움을 푸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살이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도 생기고 병도 걸리고 뭐 명태도 당하다가 사업하면 망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도 세리고 뭐 이렇게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아.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도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광야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 어려움만 문제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 뭘 훈련을 하고 계시냐, 포커싱과 로드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훈련을, 몸으로 체질화된 훈련들을 시킨다 하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죠? 네,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그동안에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 어딘가에 계셨어요. 몰라.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표현을 쓰잖아요.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이 어떤 사상을 가치,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 기준, 원칙, 철학, 이런 것들을 말씀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은 어떻고 가치는 어떻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나, 어떤 철학이 계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지막에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 원리를 알려주셔서 통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훈련하는 사람은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마지막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성막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 설계하라고, 25장부터 설계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성막을 지어요. 건축을 해.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어디 계셨어? 어디인지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지라고 그러시고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그 그룹 사이에 내가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서 임재하고 있으면서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 예배도 받고 희생제사도 받고 또 내가 백성들에게 할 말도 하겠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냐? 구약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매일 교통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매일 예배하고 교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시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칭의라고 해요. 아까 칭의, 여기 구원의 시작이 칭의라고 되어 있다고 칭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3장서부터 40장까지를 우리가 성화라고 해요.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칭의는 30%예요. 40장 중에서 12장까지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30%를 차지하는데 성화는 70%가 돼요. 그럼 비율적으로 가면 칭의가 중요하지만 더 비율적으로 보면 성화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칭의 하나님, 성의 하나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칭의 과정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보면 전지전능,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도 보이고 여기는 좀 일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화살표를 보면 위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내려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딱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성화의 과정에서 보면 사랑의 하나님에 반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칭의까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잘못을 안 해도 그냥 은혜만 베푸셔. 근데 이제 성화의 과정을 하면 내가 잘못을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살아. 그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의 모습도 보인단 말이죠.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질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우리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아까 우리 오리엔테이션에도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제자양육하고 내가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약간 쌍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려오는데 야! 강압적으로 내가 은혜 베풀었으니 이래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믿음의 반응. 그래서 여기는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반응.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화살표를 위로 표시하는 거예요. 원래는 쌍방인데 믿음에 반응한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위로 올려.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시기야.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유월절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고 또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빠졌지만 5대 광야가 있거든요. 5대 광야가 5개. 이제 세부적으로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주권을 이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시키시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키실까? 여기 40장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0장 이후의 삶이 뭐예요? 가나안의 삶이잖아요. 가나안의 삶이에요. 가나안의 삶은 뭐냐 하면 어떤 삶이냐면 선식과 킹십의 회복이래요. 회복.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선식과 킹십. 창세기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
라고 5가지 복을 얘기하죠.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 이게 선십이에요. 이게 선십이에요. 자녀됨의 축복.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의 상속자로 후사로서 누려야 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셨으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땅을 다스리라. 이게 뭐냐면 킹십이에요. 다스리는 권세. 왕권을 주셨다. 킹십.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오복이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면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을 언제 잃어버렸어요? 타락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다 상실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여서 복을 누리며 sonship과 kingship을 누리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타락하면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왕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근데 이거를 누가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그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12장의 사건이 다시 일어난 거지. 이게 아까 십자가라고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칭의의 사건이 다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때 받았던 은혜가 sonship과 kingship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례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sonship과 kingship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행자,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셔서 어떻게 뭘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는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라는 거, 구원 역사. 그것을 설명한 책이 성경이고, 그것을 설명한 책 중에서 그것을 제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출애굽기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가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총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띵가띵가 살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서 세례인도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5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내 주권을 이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뭐가 이루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잠깐 은혜를 받다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막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막이 된 거죠. 내가 새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어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내가 어떤 거예요? 여기다가도 집으로 가면 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이동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든지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 내가 섬기는 곳, 내 있는 가정,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돼서 내 가정, 내 섬기는 남편, 내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거지. 내 가정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피를 바른?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피를 바른 게 아니잖아요. 집안으로 바르셨단 말이에요. 집안 피를. 그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서 개인을 표시할 때는 개인의 어떤 영생, 이런 것들, 거듭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썼지만, 대부분 보면은 가정으로 구원을 하셨대. 가족. 고넬료 가족. 그러니까 우리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예외 없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경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출애굽기의 구조도 단순 구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구조도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제 보셔도 돼요.